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다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죄와 마귀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귀와 죄인,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힘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악한 세력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 있으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이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겠지만, 그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돌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이 믿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박해에 대처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전방위적으로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박해를 또 각오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는 혈육에게서 받는 박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박해한다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의 윤택함 등등을 상실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우리의 가족,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우리를 극도로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의 박해와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끈끈한 사랑과 교제로서 그 마음이 연결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서 가족 간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밀접한 인간관계가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박해 중에서 가장 이겨내기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통해 당하는 박해를 가장 나중에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거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자,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당하는 박해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에서 형제와 아버지, 즉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앞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박해 상황과 이 순서가 10장의 후반부에 오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28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 곧 이 세상의 권세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 뒤에 이 34절 이하 말씀에서 가족들 간의 불화와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치 순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이 박해와 공격이 모든 박해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준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가족으로부터 오는 박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박해의 단계, 이 단계가 점층적으로 제일 극심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족의 박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역정을 낸다든지 혹은 자녀가 우리에게 반항하는 그런 수준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당국에 고소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밀고 해서 죽임당하게 만드는 그런 극한 상황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신자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가족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러한 극한 박해의 상황은 단순히 통치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정도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죄악을 억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일반 은총이라 부르는 그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에 생겨나는 것으로서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단계의 박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의 그 깊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박해에 대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론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이 박해까지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스도께 생명을 바치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적인 구별은 혈육의 관계, 우리의 이 피부치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그것이 혈육이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화의 책임은 오직 이 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그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이 세상,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적으로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참된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그분께서 싸우신 싸움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왕이라 불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실 때에 이 총이나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들과 싸우실 때에 그러한 이 땅에 무기를 들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자기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 땅의 방법을 사용하며 또한 자기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적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를 볼 때에 그분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 불리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으므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그래서 결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제 아무리 이 땅의 평화를 외치면서 인간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단지 인간 사이의 일시적인 화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값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무능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평화를 깨버리는 이 진노는 모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이 계명 준수의 의무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의무를 절대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죄가 있고 항상 불의한 자라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계명에 순종하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선언받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나 자신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이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평화를 사라지게 했던 이 죄와 불의함의 문제, 이 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택자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택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를 진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평화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이기셨고 또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라고 불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평화로서 단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싸움이 그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빈부격차와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며 그래서 이 땅에 낙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의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위 진보신학과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회주의적인 혁명가로 여기면서 기독교가 사회 변혁과
지상낙원의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평화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던 날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따르면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 사이, 이 형제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래에서 한 형제로서 참된 평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신 바로 다음 날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과 항상 불화한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분의 평안을 빼앗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 그분의 사람됨,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겨졌고 버림받았으며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원래 있었던 그 평안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까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시고 내려오셔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평안을 대신 얻음으로써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있고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평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꿈꾸는 평안은 모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잘못된 평화의 상태를 소원합니다. 그 잘못된 망상과 고집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리합니다.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 어중간한 회색지대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과는 화목해질 것이고 이 세상과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즐겁고 화평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의 소속과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그래서 영원토록 성도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제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 평화와 안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 점검은 곧 여러분에게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를 살피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세상과 철저한 원수 관계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항상 평안하고 화평한 중에 있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들 역시 가끔은 이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며 옛 사람의 본성이 나와서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정욕에 손을 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즉시 인식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활의 방식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그 속 사람이 세상을 즐기고 죄를 좋아하는 그 일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셔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의 정욕과 나의 이 본성을 이길 힘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과 이 마귀의 유혹,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세상의 적개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발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장차 이와 같은 박해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영적인 채비를 잘 갖춰야 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적개심과 미움을 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들의 시험이 올 때에도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지나치게 충격받거나 시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가족과 원수 관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받거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때에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 명예, 권력도 역시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거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보다 앞에 두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항상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할 때에도 망설이며 아쉬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뒷전에 밀어버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혹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은 결코 부당하거나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런 절대적인 사랑, 이 유일한 사랑을 받으실 만한 자격과 권한이 모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로서 마땅히 그분의 모든 피조물의 사랑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자,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그분께 마땅히 바쳐야 할 최고의 사랑을 빼앗아서 일부 나누어서 다른 존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죄악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복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께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 100 중에서 70이나 80 혹은 90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사랑의 전부 100%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이웃 역시 100%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주님께 전부를 바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빼앗길 것이고 나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빼앗기고 있는 죄가 발견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 사랑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100%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 나의 옛 본성과 악한 마음을 부디
통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을 위한 간구는 우리에게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바쳐드리는 그 온전한 분량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고 또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역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걸려있는 진리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는 그때 물러서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듭난 성도들은 분명 한때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이 싸움을 치러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 차례의 거친 싸움을 거친 후에 그 다음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괴로웠던지를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어떻게든 그 거친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진리를 교묘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면 두세 발자국을 크게 물러나 버리면 티가 많이 나니까 한 발자국이나 혹은 반 발자국만 조금 빼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면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나태함과 안일함의 본성을 지적하시면서 성도의 삶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과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38, 39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성도의 소명,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한자어로 소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한자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의 헬라 원어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명이라는 한자어는 이 소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명의 자세는 일찍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도 가장 명확히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자기 생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죽음이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모든 본성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3번이나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받은 바 그 소명, 성도의 소명에 충실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의 목숨과 나의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 몸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강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이 싫고 혹은 내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건강에 집착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는 목적 역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몸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소명을 이 몸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과 내 몸을 잘 간수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디 나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건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나는 결단코 나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건강과 생명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에 나는 기꺼이 나의 건강과 생명 역시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그의 영적 상태, 곧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는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아끼게 될 것이며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와 자기의 생명, 이 둘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기의 영생의 복락 역시 함께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옛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분량에 이르길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소원은 항상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하며 그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인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과 이 말씀의 명령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정말 마음 아프게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은 늘 이 땅의 보화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다 바쳐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